53절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뜬 이후에 오는 주일입니다. 춘분이라는 것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다 똑같을 때 춘분이라고 하죠. 1년에 2번 있는데 봄에는 춘분이고 가을에는 추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대부분 교회 절기는 양력으로 지키는데 이 부활절만은 음력으로 지키는 게 참 귀합니다.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기독교의 양대 명절이죠. 그래서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삶은 달걀을 먹는다는 것은 달걀이 이제 부화하면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교회에서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죠. 어쨌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지역교회마다 모여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도 수만 개의 교회에서 이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될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회는 참 우울하고 어둡기 짝이 없죠. 3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쇠락해지는 징후가 역력하기 때문이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무려 40%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이 부활이라는 의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부활이라는 말은 부자가 다시 부자예요. 활자가 살활자, 다시 산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는 부라고도 있기도 하고 한자로 복이라고도 있기도 하는데 하여튼 영어로는 resurrection이죠.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안치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렇게 전혀 없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3일 동안 죽었다가 이게 살이 다 이제 썩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건 쉽지 않죠.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됐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흘 만에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기이하고 놀랍냐면 구약 성경에 이 사건을 예언해 놨기 때문이죠.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죠.
물론 뭐 나사로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긴 했지만 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본인의 능력으로 다시 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깨어나서 알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것을 구약 성경에 다시 예언하고 그 무덤이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렇게 예언한 대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왜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 죽음과 이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한다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이 돌을 닦았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죽거들라 고군을 하지 말라. 장례도 치르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랬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듣지는 않아가지고. 그 무슨 얘기였어요? 죽고 나서 좀 뭔가 좀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 가족들이 그 유언대로 아무 말도 곡도 안 하고 장례도 안 치르고 있는데 주변에 인척들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도 안 치라고 곡도 안 하냐고 쌩 난리를 치는 바람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집안 무슨 선조가 그랬다 하더라고. 우리 신씨잖아. 이 신자가 이 납신자지만 귀신 신자, 한글로 읽을 때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물론 한자는 틀린 말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신과 좀 관련이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영상학교에 오신 어느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름을 들으면 그 뜻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신씨라고 하니까 귀신 이게 무당들도 신기가 있잖아. 저도 어떤 신과 관련된 그런 사역을 한댔다나 어쩐댔다나 그랬다 하더라고요. 궁금하면 본인한테 또 물어보세요. 또 올지 어쩔지를 모르겠네. 하여튼 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예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죽게 마련인데, 이게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허망한 일이잖아. 여러분도 아직 나이가 아직 30, 40대나 아직 50대까지는 이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잘 안 들지만, 저처럼 6학년 4반이 되면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한 80대에서 많이 이제 사망하는데, 그래 봐야 제가 이제 한 2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잖아. 4분의 3은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러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 뭐 있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허무한 것도 있겠죠. 인생 무상 들어봤잖아. 인생은 공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상으로 준다니까 공짜인 줄 아는데 이게 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허망하다, 덧없다.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아둥바둥 악착같이 뭐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죽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모아서 억만장자가 됐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가져갈 자 없으며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놀란 업적을 이뤘다.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후손들이 그를 기리고 칭송하고 기념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알겠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얼마나 허망한 일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런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설을 보세요. 계속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뭐 그런다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뭐 이번 생에서는 내가 뭐 돈도 못 벌었으니까 다음 생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죠? 불교가 맞냐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가 맞냐 하는 것은 말로 때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이런 분이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시고 다시 새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셨다면 이분이 유일하신 세상의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지를 못했어. 부처가 그걸 증명했습니까? 마호메트가 그걸 증명했어요. 공자가 그걸 증명했습니까? 공자를 모시는 종교가 유교잖아요. 유교. 그런데 그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봤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내일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뭐 죽은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네 안 먹네 또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러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사실 이런 유교의 제사법은 뭐 공자가 참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거기 유교의 뭐 여러 성현 밑에 제자들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사실 뭐 공자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여러 성현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제조도 만들고 저런 제조도 만들어서 짬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집대성한 게 그게 성리학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한때 왈왈거렸지만 뭐 결국은 뭐 조선이 망하고 다 끝났잖아요. 이게 다 허망하다니까. 그때는 뭐 대단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이 왜 진짜냐 하는 것은 예언한 대로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에 관한 거죠. 생명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할
다른 신들이 없어요. 말하자면 다른 귀신들이 이런 걸 못 따라한다는 거죠. 귀신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타락해서 그렇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의 사건이 얼마나 이 기독교에 아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도 예수님이 찬성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짜 부활절이야말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을 믿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어. 이단 교주들도 다 자기들도 메시아라고도 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얘기는 하잖아.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라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는 자기가 이긴 자니 성령이니 그랬으니 죽으면 안 되잖아. 영생교를 창시한 이성인가 영생교회 이름이 근데 죽고 끝났어. 죽고 나서 그 종교 없어졌어요. 말은 영생교회야. 살았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다 어쩌고 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3만이가 나오나? 물론 여전히 인생 마치고 재산 다 털어놓고 다 갈아 넣은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동안 내가 평생을 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믿었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는 게 너무 허망하니까 붙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만희가 지금 생명은 끝났어도 안 죽고 자 영으로 살아서 어쩐다나 저쩐다나 그럴 수 있지 뭐. 그 얘기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믿겠어요. 아니 성경에 얘기해봐. 예수님이 그랬어? 내가 다시 부활할 건데 눈으로는 안 보인다. 영으로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못 믿어가지고 제자들도 못 믿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 생선 갖고 와봐라 하고 막 먹고 내 손바닥 좀 만져봐라. 기가 막히잖아. 영은 환상으로도 보일 수 있고 환청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만져지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 영은.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음으로써 증명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휴거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진짜 예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종이라고 인정한 사람들만 들려 올라가겠고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확인해 보고 다시 태어나서 내가 가봤더니 거기 뭐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더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증명해 보야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뭐 다 보고 다시 와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 죽고 나서 다시 사람을 얘기해 주면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뭐 죽었다가 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은 뭐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오래든지 오래지 않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죽고 나서 뭐 천국에 가봤는데 뭐 거기 누구도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면 진짜 예수님과 같이 뭐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도 재림하는 날이 오면, 휴거하는 날이 오면 죽은 자들도 다 무덤에서 다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의한 자들은 전부 또 영벌을 가겠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 무덤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냐? 그것은 먼저 죽은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써 있잖아. 아브라함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그 거지 나사로가 봤다 그러잖아요. 어디 있다 그래? 저 낙원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제발 나처럼 지우지 말게 해주세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가 나 사이에는 이 구렁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내서 얘기해 줬다. 근데 안 믿지 않냐?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믿어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와서 성경에서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고 믿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뭐 혹시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혹시라도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 들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대로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도 가고 또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작 믿을 걸 왜 이제 믿었나 그런 생각 안 들죠. 뭐 내가 보기를 했나 듣기를 했나 내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기를 했나. 그래도 뭐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그리고 저도 뭐 기도응답의 체험을 해서 내 발로 교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확신을 했고 교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거 믿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안 믿으면 뭐하러 교회 왔어. 그리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고 다녔다고. 그렇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는 좀 별개잖아요. 실감이 나는 거는 별개잖아. 그래서 내가 실감이 났냐? 실감 안 났지. 실감이 났으면 예수님이 나를 왜 쉽다.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내가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도 있었겠지. 부활절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행사도 하잖아. 부활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할렐루야 막 내가 다시 사는 것처럼 기뻐지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안 믿어지는데 뭐 실감이 안 나는데 아예 믿어요는 했지만 실감까지는 안 나지. 여러분이 실감 났나 모르지만 저는 실감 잘 안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어떻게 직접 예수님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 말이 실감이 안 나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아유 끝났네 하고 집으로 나가버렸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 걸 눈으로 봤잖아요. 3년 반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오병이요 병 5개로 아니지. 난 처음에 오병이 열하게 해가지고 병이 5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떡병자더라고 그게. 떡이 5개다 그랬는데 오병 하니까 병이 5개인가 보다. 지금도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설병 하니까 이게 무슨 떡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 하여튼 그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안 고치나 몰라. 이 기독교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그걸 굳어진 것으로 이게 바꾸려고 잘 안 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좀 골치 아프지. 요즘 쓰지도 않는 말 갖다 널어놓고 성경책 다시 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새 번역해도 하나도 안 바꿔지더라고. 어쨌든 실감이 안 나더라고. 너 언제 실감 났냐? 언제? 그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귀신이 있는 게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이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에요. 한 개는 믿어지는데, 천국은 믿어지는데, 지옥은 안 믿어진다.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귀신은 안 믿어진다. 이것은 가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귀신 얘기하면 그만해 그만. 아유 무서워. 아유 꿈해볼까. 왜 그럴까? 실감이 안 나니까. 찝찝하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집니다. 안 그러면 교회 뭐로 나왔겠어요. 그렇잖아. 하여튼 제가 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날마다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날마다. 귀신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전부 기적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나 꼭 내가 소원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야 그것만 기적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게 전부 기적 아니에요? 그걸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에 펼쳐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 그냥 성경에서 이렇다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드러나서 병이 낫고 아니면 더 아프게도 하고 신비한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게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실감 나겠어 안 나겠어? 실감 나지 당연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귀신들이 진짜 있구먼. 귀신들이 하는 걸 보니까 성경이 진짜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당연히 진짜로 믿어지는 거지. 당연히 부활 사건이 안 믿어지면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꼭 그 자리 가봐야 하나? 아니잖아. 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놀랄만한 기적이냐. 제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했는데 그냥 워낙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하셨잖아.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한 얘기도 내가 부활이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이 얘기도 제자들도 들었지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감 났겠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그렇게 땀을 막 힘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기도해도 제 아들은 기도하면 왜 이렇게 졸려하고 뒤집어 자잖아.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3년만 동안 같이 다녔어도 기적은 수도 없이 봤잖아. 눈으로 봤어요. 오병이어 또 나오네. 막 그게 어디 마술쇼 같은 거지 말하자면 마술쇼. 떡이 요만큼밖에 빵이 요만큼만 없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 나오라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빵차가 있었어. 이러면 이게 쇼구나고 알았겠는데 이 빵차도 없고 이게 눈속임도 아닌데 계속 나왔다는 거잖아. 그 기적 아니겠어요? 그걸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빵 조각 있지? 요걸로 니들 다 먹이고 내가 1년 동안 먹일 수 있어. 그런 것은 이미 봤기 때문에 그건 믿어지겠지. 왜? 봤잖아. 2번이나. 그럼 믿어져 안 믿어져? 오케이. I believe. 믿어요. I bet. 믿는다. 체험한 거는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거는 처음에 안 봤거든요. 믿어져 안 믿어? 한 번도 못 봤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으로 다 버린 얘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마리아가 보고 와서 얘기했잖아. 믿음이 비어있어요. 호들갑을 떨면서 와서 막 내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막 둘이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누가 빨리 뛰었냐면 요한이 좀 빨리 뛰었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중요한가 봐. 누가 빨리 뛰었나. 나중에 천국에서 무슨 체육대가 열리면 선수 뽑으려고 그랬는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은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 요한이 말하자면 자기 의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딴 건 몰라. 너 뭐 달리기 하나만큼 베드로 넌 나한테 좀 거시기 해야 돼. 형님 베드로 형님 좀 거시기 해야 돼. 나이가 어렸으니까 형님이라고 했겠지. 내가 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빨리 떴다고 그게 기억을 했잖아. 지가 스스인 것보다 더 헷갈리니까. 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한 말이 진짜네. 그랬어야 되는데 왜 없지? 참 이상하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요? 나를 뭘로 보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탁 뽑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드디어 내가 뽑혔어. 이런 놀라운 일이 하면서 3년 반 동안 다 때려피치고 우리 쫓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심지어는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어디 갔나 싸질러 돌아다니느라고 거기 참석도 못한 거 보니까 어디 직업 얻으러 다녔는지 뭐 마누라한테 혼나가지고 다시 못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없었대잖아. 그래서 나중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 그래 아니거든? 진짜거든? 뭐 다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창자국 있는지 뭐 못 자국 있는지 봐야지 믿지. 뭐 눈으로 봤다는 건 니들만 못 들어. 못 믿어. 나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하면서 쫙 나타나가지고 만져봐. 그랬다.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막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고 믿어보니까 이제 도마가 뻘쭘해가지고
그럼 제가 좀 만져보겠습니다 하고 싹 만져봤는데 진짜 막 여기 막 흉터가 있고 막 얼마 안 됐으니까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막 머리털이 곤두섰겠지. 진짜 하나님이시오. 어머나 어쩌면 좋아. 어찌까이? 그랬을까? 그거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현대 교인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바로 여러분이요. 현대 교인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믿냐고. 그런 사람 없지 뭐. 그냥 교회 오면 믿어야 한다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 기독교의 아주 에센셜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부정하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부활 사건이 거짓말했다. 이거는 지금까지 사기당한 거지. 이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이 됐는지 수백억이 됐는지 수천억이 됐는지 수천억까지는 안 되겠고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전부 사기당한 거잖아. 사기당해가 죽고 지금도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거고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안 봐도 믿지. 우리 믿음을 뭘로 보는 거요? 그런가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안 봐도 믿어지나? 안 봐도 믿어지냐고요? 아니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이 안 봐도 믿어졌어 지금까지? 믿어졌어요? 진짜지. 저는 안 믿어졌다고 내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은 믿어졌냐고. 그러면 사도들은 믿음이 아주 개떡 같아가지고 못 믿어진 거고 우리는 믿음이 대단해서 믿어진 거야? 여러분이 사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건 좀 거시기하지. 그 양반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뭐 여러분이 그 정도 그래 내가 베드로하고 거의 비스무리해 내 믿음은 나는 바울하고 거의 뭐 동급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하령아 입을 다물고 들어. 입 너무 벌리고 듣고 있어 지금. 아니 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목사라고 해서 뭐 거짓말하고 제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내가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내 말 속는 것도 아니잖아. 기적을 체험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말로 때우는 거고 그냥 행사로 때우는 거야, 행사로. 예배 행사, 종교 행사, 성찬식 행사, 부활절 행사로. 물론 그게 뭐 필요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믿어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거 해봐야 종교 행사 참석하는 거예요. 진짜 실감 나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통하면 막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벌렁벌렁해진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또 신목사 오늘 레파토리 또 나왔네. 기적과이죠. 물론 레파토리 또 나온 건 사실이지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사도들도 그렇게 돼 있고 수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믿음에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이 땅을 돌아갔는데 우리는 아니어도 되는 거냐고? 우리는 아니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성을 가지게 되냐?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읽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그 안에 거한다. 딱 요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식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영 안에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지 뭐. 중간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자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부활될 사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 확실하네. 아니면 아닌 거잖아. 지금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맨날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1년에 2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사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 신앙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그건 말씀 있잖아. 말씀. 내가 너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겠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야, 성경책 너무 이제 지루하잖아. 너 얼마나 오래 읽었냐. 아는 얘기 또 하는 것도 그러고,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불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겠냐고. 코란을 가르쳐 주겠다. 힌두교, 뭐를 가르쳐 주겠다. 하지 않겠지. 그죠? 당연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성령과 예수님의 영과 왜 동일하냐면, 성령님께서 꼭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이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때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해주신 이가 성령이요. 성령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시작하잖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게 성령에 이끌려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동안 성령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성령님과 같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그래 증언하신 거죠. 그런데 꼭 그전에는 성령이 계신 듯 없는 듯 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님 어서 오세요 하니까 알았다 이제 내가 내려간다 하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너무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만큼 믿는 거죠. 그런 거는 성경에 있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 솔직히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넘어가. 그냥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가 한 게, 물은 당연히 죄를 씻어주는 상징물이 물이죠. 생수, 물. 성령하고 똑같잖아. 물과 피로 할 때 두 가지가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죄를 씻어주는. 피가 사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잖아. 그거잖아.
그래서 물과 피는 하나죠. 물과 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 이게 진짜다. 그것을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되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어지겠냐고. 당연히 예수 피의 능력도 생기지 않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데 무슨 능력이 생기겠어. 교회 백날 다닌다고 생기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피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활성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됐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만큼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내가 복음되고 목사 복음되고 누구 신학자의 복음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미혹되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 잘 알죠? 열처녀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학수고 됐지.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니까. 기름을 가진 5처녀나 기름이 없는 5처녀나 다 기다렸어.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이 열처녀가 결국은 쫓겨난 열처녀도 사실은 예수님을 학수고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럼 이 시대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이 오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냐고? 솔직히 저는 안 그랬어요. 나는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짬뽕이나 먹으러 갈까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응? 인천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그 간석 시장에 보면 거기 통닭 튀기는 데가 있는데 옛날 통닭이라고. 그래서 이제 친한 우리 중등부 선생들이랑 항상 끝나고 오늘은 고기 가서 먹을까? 그 맞은편에 명동 칼국수 가서 그 칼국수 먹을까? 뭐 그거를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 예배 설교 뭐였나 하나도 생각 잘 안 나지. 끝나면 끝이야.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하잖아. 내가 지금 그 옛날 통닭집 지금도 있나 하면서 지나가다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 응? 궁금하면 석바위 간석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응? 진짜 가보려고 할 것 같아.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얘기니까 지금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를 이어서 3대 옛날 통닭 할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짜 심판대 앞에 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딱 되면 내가 과연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심판대에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은 없지.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고? 내 지금까지 한 뭐 신앙 내 기도하는 행위, 기도 몇 시간 했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나, 내가 회개 얼마큼 했나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가냐고? 예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야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24시간을 하고 뭐 배에다 힘주고 해가지고 배가 왕자볶음 생겼다 하더라도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내 정규행위로 내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자기 의잖아. 그럼 가난하지 않은 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천국 간다고 그래도 뭐 다 거짓말이겠고.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왜 이렇게 성령이 안 오시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뭐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럼 마음이 벌써 가난하지를 않아. 내가 뭐 기도한 걸로 하나님하고 대들고 있어.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 왜 약속대로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 되고 있어요. 여기 와서 기도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그게.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 주시면 진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 아유 참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아직도 나는 맞고 네가 틀렸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직 그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자 그러면 결국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영생 얻겠느냐 그랬어. 왜 찾아왔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지. 예수님이 말 잘해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 성령이 사람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네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지혜가 곧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랑의 이 덩어리인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성교는 하나님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기도 훈련을 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렵고 물론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게 기쁘지 않는 것도 저도 알아. 그렇지만 마땅하게 내가 해야 될 도리라고 그런 믿음으로 모명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기쁨도 없고 그런 것도 모르고 했어도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래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기도를 1년, 2년, 10년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주신 거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도 안 했고 사랑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됐던 거예요 내가.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요?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시키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시킨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이 시킨 일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도리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이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주인을 찾는 게 모든 피조물의 근본 도리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가는 게, 왕을 찾아가는 게. 근데 지가 왕이 돼가지고 네가 와라,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왜 안 오냐 이러고 있다면 진짜 웃기는 짬뽕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만이라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교만하고 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거 알게 해주셔. 이제 하나하나 알게 해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베풀어 줄 것이다 하고 신명기에 선포한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나? 나 혼자 오늘 떠드는 거예요? 우리 신근자님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는데. 인생이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이 기도를 합니다. 인생이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져야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감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다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됐는지. 진짜 자다가 막 허벅지를 꼬집어야 되는데, 물론 그럴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이 아니구만. 내가 맛이 갔나 봐 하고 예수를 쳐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난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막 수도 없이 얻어먹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도 훈련에 습관을 들이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빤스만 입고 빤스 뒤집어 쓰고 훌랄라 춤을 추더라 해도 춘다니까. 뭐 홀랑머스랑 하면 또 신문에 나니까 안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뭐 요구도 먹는 게 대수야.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시킨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양들을 다 저한테 보내주셔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다 백성으로 다 삼아준다면 내가 뭐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나는 한다니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하나씩 분별해 보셔요. 아셨죠? 오늘 부활절 설교치고는 좀 거시기는 하지만 다음에 또 봅시다. 내년까지 살아있다면 다음에 부활절 메시지는 좀 못들어지 해볼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수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다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믿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을 크게 지키다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